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우리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멋있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울 일이 있어서 울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웃거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이런 노래가 다 나왔겠습니까?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들어봤죠?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이 얼마나 잘 흘러가면 이런 가사를 생각해냈겠어요. 지나간 시간들, 흘러가버린 세월은 다시 돌려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을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흘러가는 세월을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왜 모니터가 안 나오지? 꺼서요. 절대적인 믿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TV 모니터가 꺼졌는가 봐요. 아까 저 찬양할 때 다 나왔었는데 예, 됐어요. 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 오늘 절대적인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가 있나요? 자,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건 같이 읽읍시다. 세상은 때를 따라 변한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면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일 때도 있고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도 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때가 되면 끝이 나고 사라지고 죽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젊음도 인기도 유행도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 만큼 좋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변하여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돈이 많을 때가 있으면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이 세상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금방금방 변하고 상황이 바뀝니다. 울산은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좋은데 저도 한 번씩 저기 주전이나 정자 쪽 바닷가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싶으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풍랑이 계속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가면 파도가 제법 막 세어서 큰 파도가 올라왔다가 부서지고 이런데 어느 날은 가면 잔잔하게 이렇게 있는 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살이도 바다의 이 풍랑과도 같아요. 파도가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우리 인생살이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항상 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늘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할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 늘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어려울 거라고 나쁘게 될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듯이 폭우가 쏟아지다가 또 금방 무지개가 피듯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다시 무지개가 피어나고 모든 상황이 또 변하고 또 좋은 일이 다가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세상 것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닥쳐와도 또 좀 지나면 이거 변하고 또 좋은 일이 올 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 것 상대적인 이것 때문에 너무 영향받고 이것 때문에 너무 죽을 상을 하고 이러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같이 읽읍시다. 인생은 수고하고 애써다 끝난다. 우리 육신의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상대적인 세상에서 다 변하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애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짐을 져야 돼요. 뭔가를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장을 보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하여?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뭔가를 열심히 애를 쓰고 신경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영혼이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더 잘 되고 영혼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수고가 더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살고 100년을 살고 뒤를 돌아보아도 기억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날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고 이렇게 살았던 날들이 더 많다는 거죠. 좋은 날도 지나가고 안 좋은 날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건강한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청춘도 지나가고 다 변하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잘 안 된다고 신경 쓰고 애 같아서 마음이 지옥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는데 평생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칭찬받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번 여러분 뭐 책 가져가서 읽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산문학 28호 목산문학에 제가 몇 편의 시를 거기 나갔는데 그 중에 막을 수 없네라는 제목의 시가 한 편 실려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마우스 막을 수 없네. 얼굴을 고쳐도 나이는 먹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네. 건강관리 잘해도 몸은 늙고 황혼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네. 밤이 깊어도 아침은 오고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없네. 겨울이 추워도 봄은 오고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네. 세상이 좋아져도 끝날은 오고 심판날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길 막을 수 없네. 공감이 되십니까? 뭐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고치고 해도 나이 먹죠. 늙어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관리를 해도 이거 몸이 늙어가는 걸 무슨 재주로 막겠어요? 결국은 황혼을 맞이하게 되듯이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다가 끝나는 것이 주어진 운명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게 된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변하고 바뀌는 세상적인 것이지만 오직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고 사라지는 상대적인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천국 됐다 지옥 됐다 너무 그러지 말고 절대적인 천국,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고 이루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새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하게 여기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 새들을 봐라. 자기들이 농사도 안 짓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하루하루 먹고 그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저것들보다 훨씬 더 천배 만배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데 내가 너무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애가 타서 내가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 필요가 뭐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앞에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을 준비하고 덮어줄 이불을 준비하고 미리 다 부모가 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 서준이 같은 애가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 옷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신경 씁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걸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참새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하게 여기고 기르신다는 걸 네가 믿어라.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불경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섞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도가 일어났다가 내려갔다 하듯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계속 일어나듯이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우리가 콩나물도 넣고 시금치나물도 넣고 그리고 된장국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고추장도 넣고 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섞어서 비비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때는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 섞어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드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는 이제 끝났어요. 영원한 저주는 끝났어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만 있을 뿐이지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환경은 상대적이고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영향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믿음이 분량이 다른데 자기 믿음이 크면 일어나는 문제가 별 것 아니에요. 작아 보여요. 근데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커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도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평지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대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쪽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니까 세월이 흘러도 믿음은 맨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게 나의
믿음이 되고 견고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한쪽 손이 오그라진 장애인이 회당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보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뭘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장애인을 보고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오그라진 손을 내미는 순간에 쫙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오그라진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냥 펴져서 정상으로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자신의 환경 형편을 보지 말고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이 오래된 거, 의사가 힘들다고 진단한 거, 이런 거 믿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기도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베풀고 전도하고 이러면 내 경제도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그라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편이 오그라진 것도 회복되고 건강이 오그라진 것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곳,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사는 사람 집도 없는 빈들이었고 또 그 기적이 일어난 재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네가 주라, 네가 해라, 네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기서는 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만 다 말하고 있죠.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데
계산만 하고 앉아서 돈이 없는데요. 할 사람이 없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못하는 이유만 자꾸 따지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있는 건 이게 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떡을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다가 떼어주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떡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나눠주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각을 거두라 그랬더니 12바구니가 차게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주는 것, 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서 변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이 세상 환경을 우리가 보고 흔들릴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체험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계속 가게 되겠죠. 머리로 믿지 말고 행함으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보배입니다.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